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을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함께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새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워서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성탄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선포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나셨음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정으로 새길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 앞에서 드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고백을 드려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지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한 채 이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엎드려 절하며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실한 고백을 담아 오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하세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준비된 각자의 처소에서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성도와 가정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의 생활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길어져만 가는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과 기도 생활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삶의 예배를 세워나가는 삼락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우리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신 교회란 비전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삼락의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1월 금요 영성 페스티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찬양단으로, 콰이어로, 중보기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헌신으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락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가 생명이 되고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삼락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25일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육신의 아픔과 몸과 마음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사랑으로 위로와 따뜻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새롭게 택하시고 세우신 기관과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항상 주님 뜻에 따라 맡겨진 직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세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어지고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차선의 대책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2부 8시 반 그리고 4부 11시 반 그리고 청년부 2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요. 우리 각 부서 주일학교 부서는 녹화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그 세대에 맞는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부 6시에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하는데요. 오전 10시 3부 시간입니다. 오전 10시에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학교는 각 부서 시간에 녹화 영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함께 부서의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 및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우리 2021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우리가 열려져야 되는데 지금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인해 우리 당회의 결의에 따라서 추후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때에 다시 모아서 우리 소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2021년 달력이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일날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교회로 개별적으로 오셔서 계단 내려오는 그 아래 탁자 아래에 보면 달력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2021년 금요영성 페스티벌 우리 광고 영상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가 뭐지? 교회가 뭐야? 아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 성령으로 능력사는 교회! 예배하니 생명의 교회! 아, 우리가 교회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즐기신 교회입니다! 예, 2021년 금요영성 페스티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영상이 제공되고 그 영상을 길라잡이 삼아 우리 삼락 가족들이 함께 합니다. 2차까지 나갔고요. 이번 주간 이제 3차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찬양팀과 우리 콰이어 그리고 많은 이들이 헌신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헌신하는 그들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스티벌 악보집이 교회 사무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달력가지러 오실 때 오셔서 꼭 챙기셔서 우리가 그 악보집 그 찬양을 펼쳐놓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로 또 준비하고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5주 동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 찬양들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또 기대하고 또 예배를 준비해가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악보집을 펼쳐놓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 찬양이 다 링크가 연결되어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듣고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우리가 달려가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2021년 하나님이 우리 삼락교회에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우리 가정의 비전으로 삼고 삼락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2021년 세상은 불확실하고 세상은 힘들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세상의 거대한 그 물결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내세우며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 우리 삼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이영란 권사님의 차남되는 임낙근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2시 10분 루이비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의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한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보고 있던 식당의 그 마당에서 청소를 하던 한 종업원이 크게 땅이 꺼질 듯 그렇게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 소리가 셰익스피어의 그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뒤를 돌아서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큰 한숨을 쉬느냐고 물었더니요, 그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식당의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니 내 자신이 너무 가엾어서 한숨을 쉬게 되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길에 서 있는 인생, 세상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 영광스러운 길에 선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삶, 그 영광스러운 길에 선 인물은요, 많이 가져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따라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그 인생은 영광스러운 길에 선 인생이고 그 인생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걸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의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걸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의 그 걸음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한 어부 시몬의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순종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시몬의 그 걸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통로가 된 시몬의 그 걸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몬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 길에 서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의 배로 나아갑니다. 그때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 바닷가에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면서 그 하루의 모든 여정을 마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더니 앉으시며 시몬에게 약간 그 물가에서 떼기를 청합니다. 그 물가 안쪽으로 조금 떼어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주변에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 이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 시몬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시몬에게 와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이 적어도 세 번째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몬은 예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와 같은 그런 참으로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이제 그 배에서 그 청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몬은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정리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리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굳은 그 전문 어부에게 지금이 물고기를 잡을 때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기를 잡을 때는 바로 낮이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아야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잡을 수 있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5절을 보면 시몬이 반응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황당한 명령에 시몬은 말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불쑥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응하는 이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시몬이요, 하지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 모든 경험과 내 판단들, 내 지식들을, 일반적인 상식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몬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자신의 그 장모를 고쳐주었던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보았고, 또 지금 자신의 옆에서 그 수많은 청중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어 그의 영혼이 울림을 얻으며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지금 생각할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것을 통해서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 시몬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걸음 속에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그 앞에서 가능하게 된 이 역사를 보면서 그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거룩한 그 두려움에 휩싸인 자신의 그 존재를 보며 그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은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10절을 보면 놀라는 그 동료들과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들 중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그 임재 앞을 체험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몬의 고백,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면 바로 더 이상 다른 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할 수 없고 더 이상 일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옛날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로 살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이야기하면 어떤 사명자로 그래서 선교지로 가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되든지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각자의 삶의 그 사명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면 무조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바로 그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방향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달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동일한 순종의 그 방향을 우리는 걷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몬의 그 고백처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을 때, 오늘 우리는 바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내가 습득했던 그 노하우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졌던 수많은 그 가치의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방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소명에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바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임재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순종을 하며 그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 그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다 내버려 둔 채 우리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체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체험 없이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순종할 거라고 결단하며 또 따라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교양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으로 볼 때는 똑같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주어지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조금만 옆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대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아주 쉽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려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버릴까, 어떻게 따를까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두려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요, 거룩한 하나님의 경험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체험했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여러분,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고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예수님 명령하시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사건이 그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삶에서 적용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작은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감싸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설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시몬이 경험한 이 놀라운 것은요, 호렙산에 불붙는 그 가시떨기 앞에서 엎드려 있는 모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사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시몬은 그 두려움 앞에서 엎드렸고요,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에 시몬은 게네사렛 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다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냥 호렙산에서 불이 붙는 가시떨기 나무, 여러분 이것은 사막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엘모의 불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엘모의 불, 그 이상한 그 놀라운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그 기적적인 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시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가 볼 수 있었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전에 그 궁전에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때는요 그 사람들의 소리, 저가 사람을 죽여서 저가 살인자야라는 이 소리가 두려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쳐야 했던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그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사명, 그 소명을 붙들고 바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는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 어려움과 아픔이 그 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며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젊은 시절 은행의 대출을 받아 금강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금을 다 캐어낸 폐광과 같은 다름없는 그것을 사가지고 간 것입니다. 은행에서 빚은 독촉하고 또 그 광부들은 임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록펠러는 결심을 하고 그 광산 깊은 곳으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자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부들을 독려해서 그곳을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파들어가는 가운데서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펑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지하수와는 달랐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석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가 미국의 석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당대의 세계 제1의 갑부가 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임재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로 그가 부자가 되어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헌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걷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기가 참 어려운 세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대가 어려워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잦아들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물론 백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 편승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가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의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바울은요, 자신이 그동안에 가졌던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도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그 길을 걷다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소망하기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영광스러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순종,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순종,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아버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그 걸음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에 우리가 체험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체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을 아름답게 꾸민 귀한 가정들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그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달려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걸음 앞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 세대 속에서 생명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며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 읽으며 삶에 적용하며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